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그래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둘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설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매년마다 요맘때가 되면 다짐하면서 숙제를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또 한 서너 달 잘 이렇게 몸무게를 조금 이렇게 감축도 하고 하다 보면 또 4월 되면은 대신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5kg가 또 금방 또 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 개인적으로 신년 되면은 운동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계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누구는 이렇게 운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어떤 삶의 목표를 위해서 올해는 내가 이런 것은 꼭 이루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출발선에 전 지금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작은 화려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3개월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이상 지나가면요 힘들어갖고 못해요. 대신방을 기점으로 해서 좀 쉼을 가져요. 그러면 그 쉼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봐요.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였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만나게 되고 갑작스러운 상황도 만나게 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신년은 조금 지나면 기대가 바뀌어서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올해 잘 될까? 올해는 문제 없겠지? 이런 질문은 아마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 염려 대신 신뢰로, 또한 계산 대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신뢰의 대상이 분명할 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분명할 때 인생의 방향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다시금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 하나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길.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신뢰하고 내 명철도 신뢰해라 이런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경험상, 잠언 기자인 솔로몬의 경험상 내가 너희들에게 확신하여 말할 수가 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철가였습니다. 최고의 지혜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천번제를 받으심과 더불어서 그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보았더니 내 명철과 내 지혜로 살아갈 때가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 명철은 인생의 방향의 길을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은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거로. 또 내 경험도 충분한가 따져봅니다. 손해보는 일은 없는가? 계산기도 한번 두들겨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 그것도 역시 살펴봅니다. 이게 자기 명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현재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끝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그분은 끝까지 다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특히 우리에게 이 사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 네가 익숙한 고향 땅 또 친척들 아버지 집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았고 특별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명철로 따져보면은 그 지시에 따라가는 것은 무모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결정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아브라함은 길을 알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도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의 본질입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알고 또한 상황이 좋아 보여서 맡기는 게 그게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각자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짐을 잘 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짐을 올해도 잘 지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신뢰할 것인가? 네가 나를 신뢰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나,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이 염려가 왜 찾아올까요?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그럼 신뢰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같은 분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 내일 해. 한날의 괴로움 족하잖아. 네가 네 자신의 주인 되어서, 네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염려 싸매고 살지 말고 나를 좀 한번 믿어봐. 나를 좀 의지해봐. 나를 온전히 100% 신뢰해봐. 아니,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게 맡겨봐.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신뢰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요, 더 철저하게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길도, 우리의 인생의 길도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순간, 오늘 이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특별한 순간에만, 그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인정하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에서 미실 때는 몸에 힘주고 버티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끄실 때는 여러분 몸에다 힘줘가지고 버팅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왜 그렇게 뒤에서 미는지 해서 내가 몸을 뻗팅긴다. 앞에서 끄는데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미실 때 내 몸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이 앞에서 나를 끌어당기실 때 힘주지 말고 그 끌림에 이끌려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맨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길 보여주시면 내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할게요.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이해돼야만 안심합니다. 계획이 명확해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과가 보장돼야만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순종이 먼저고 인도하심이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그 첫걸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의 인생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그가 살아갔던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가봉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비록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으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형들에게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제는 떠나고 형들이 동생 요셉이 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인생의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떤 해한 자가 있어도 해할 자가 나를 도전해 와도 그렇게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걸음을 멈추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인생이 그랬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지금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모든 순간에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의 사례가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작은 결단들,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그 삶의 결단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신앙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주십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믿음을 성령으로 선물 주셔서 천국 티켓 주셨고 내가 천국 열차에 이미 탑승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차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면서 주를 경배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작은 결단들, 자꾸 사탄이 우리를 여기에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발목을 잡으려 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성도들이여, 우리는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나의 연결고리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그 때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역사까지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제권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장래 일이 열리고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고 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은 가장 선한 길이에요.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네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네 길은요, 우리가 바람하는 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선한 길, 그게 바로 네 길이에요. 네 길.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아주 좋은 당시에 왕의 대로다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까지 빠르면 일주일, 조금 천천히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길이 잘 닦인 그 당시 왕의 대로다 평가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른 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두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이 길로 가지? 이 길로 가면 홍해가 있는데 홍해
바다가 가려져 있는데 무슨 길이 있다고 자꾸 그 길로 가라고 그러지? 옆에는 험상줄령이고 골짜기고 한데 걸로 가면 낭패 보는데, 아니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저 12차선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시지? 아마 지리적 상황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시렁궁시렁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냐? 그 왕의 대로를 가게 되면요, 꼭 블레셋 땅을 지나야 됐거든요. 근데 200만, 최소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될 거라 추정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가는데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요, 아무 군사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급하게 출애굽하여서 나온 이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은 무기도 없지요.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지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요, 그들은 다 죽음으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가자. 그러실까 봐. 돌아가자. 그렇게 하실까 봐. 이 영적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릇됨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은 쉽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날의 연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불편한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장소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 올해가 불편한 자리, 불편한 장소에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는 거 없이, 신발이 닿는 거 없이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그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다. 우리의 길의 모양은 올해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들이여, 때로는 늦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